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수확하는 이스라엘로 치면 밀이죠. 밀을 수확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극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극장을 가본 지 꽤 됐는데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이 영화가 다 끝난 후에 보통은 다 나가죠. 영화가 끝났으니. 근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뭐 성룡 영화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관객들이 자리를 지키고 안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엔딩 장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대단히 재밌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촬영 현장에서 실수라든지 보통 우리가 뭐 쿠키 영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 이 사사기 우리가 이 삼손을 끝으로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아니죠. 바로 이 쿠키 영상에 해당하는 이 사사기의 에필로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사사기는 서론이 두 개예요. 자, 이것과 균형을 맞추려는 듯 사사기의 에필로그도 두 개입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에필로그인데요. 오늘 말씀은 한 가정에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하나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17장부터 읽어야 되지만 18장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뒤 후반을 읽었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서는 덜컥 겁을 집어먹었어. 결국 이 자신이 훔친 것을 이실 직구하고 돈을 돌려주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뒤바꿔 준 그 대신에 아들이 축복받기를 구합니다. 이게 모전자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둘 다 이 손바닥 디딜듯이 너무 쉽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17장 3절 말씀인데 좀 이상합니다. 이 말이. 자, 이 구절에서 이 미가의 어머니 다행스럽게도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다곤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요. 그런데 그녀의 다음 행동이 우리를 참 경악하게 만들어요. 그녀는 돌아온 돈을 여호와께 드려서 아들이 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10계명의 몇 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긴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미가가 한술 더 뜹니다.
자, 신상들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 그 신당에다가 이걸 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미가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집에다가 예배 조소를 만들어 버려요. 뭐 우리가 동남아 이렇게 이미지들 이렇게 보면 뭐 집안에다 뭘 만들어 놓고 막 초를 붙여가지고 막 절하는 장면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편해서 좋기는 한데 미가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인 것은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때 미가의 신전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탁 나타나요.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역하던 레인인데요. 이 유다 지파가 11조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11조를 게을리하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게 다 버린데 그게 없어졌으니 할 수 없이 뭐 일자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우연히 미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미가는 이 레위인에게 숙식 제공에 연봉은 은 10개를 약속합니다. 자기 집에 제사장이 좀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는 레위인은 뭐 이 제안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제안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고 미가의 집에 이제 머물게 돼요. 이로써 미가는 꽤 그럴듯한 자신만의 신전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들여서 신상과 신전을 만들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일에 그 돈을 썼어요. 자, 그들이 이런 수고를 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표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가는 스스로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 여러분 자기 편리대로 해놓고서 여호와께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미가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 단 지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1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단 지파는 아직까지도 거주할 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용감하게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단 지파가 보낸 정찰대가 정찰할 그 땅을 찾으러 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을 이렇게 쓱 지나치게 되는데 레위인 제사장의 정찰이 성공할지 여부를 하나님께 여쭤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레위인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너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축복을 해요. 자,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레위인이 하는 것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레위인은 그저 단 지파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냥 툭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찰대는 이 말을 듣고 막 신이 나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북쪽 끝에 나이스라고 하는 꽤 괜찮아 보이는 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야,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좋은 땅이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점치러 가면 그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엔 막 겁주듯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귀에 막 좋은 얘기들을 싹 하죠. 그럼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레인이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걸 듣고 좋다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가서 이 땅이 좋은 땅이다. 막 자기들끼리 선포를 해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합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정복하기에 손쉬운 땅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에 단 지파가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600명의 군대를 파견하는데요. 가는 길에 또 미가의 집을 이제 지나가요. 자, 그리고는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그들의 새 땅으로 가져가면 야, 이거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을 싹 강탈해 갑니다. 자, 이 일을 하면은 레인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이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제사장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미가의 뭐 그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단 지파에 와서 네가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너 선택에는 어느 게 낫겠느냐. 야호 외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한때 집 없이 떠돌던 내가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저 출세했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분명히 이 레위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는 상승하고 있는 걸 보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유다 베들레헴 마을에서,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산지의 우상 숭배 요소가 다분한 그 신전으로, 또 결국에는 이 사람은 라이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밖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가 내린 결정들은 하나하나마다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제일 황당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가죠. 그는 괜히 지나가는 단지파 군사들이 괜히 지나가다가 제사장의 얘기를 물어가지고 레위인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신상, 신전 그걸 싹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걸 되찾아와야 되겠죠. 그걸 뺏긴 걸 되찾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이제 단지파를 추격합니다. 하지만 단지파의 군대가 어디 한 개인의 군대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요. 한동안 미가는 이 사람들이 그의 개인 신전을 부러워하고 레인이 날마다 축복의 말을 해주니까 무척 즐거웠어요. 그러나 결국 더 강한 자 앞에서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맙니다. 미가가 지내온 이 길이 앞으로 단지파가 갈 길이다.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단지파는 이제 라이스라는 곳으로 진격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You are our rice. 그 땅 자체가 또 밥이야, 쌀이에요. 막 그러면서 정말 밥 먹듯이 손쉽게 막 라이스를 점령해버려요. 자, 그곳의 이름도 단이라고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외칩니다. 야, 너무너무 신난.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까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또 실로의 그 제사장으로부터 뭐 이렇게 해라, 막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을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30절에 말씀. 자, 단 지파는 미가가 그랬듯이 자기 땅에 자신만의 성소를 세웁니다.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는 친절한 레위인,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고 친절한 레인 요나단 씨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 할 바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편한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결의해요. 일단 이 순간은 모두가 다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매우 치명적이고 불길한 표현이 하나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단 지파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그 단 지파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처럼 단 지파는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아수르 제국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은 요한계시록의 7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이제 말해줘요. 자, 그런데 거기에 단 지파는 아예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단 지파가 들어갈 자리가 요 손톱만큼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단 지파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미가의 집하고 단 지파 이야기 사이를 이어주는 이 공통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곧 예배가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에는 공동체의 분열 또는 갈등, 흉악 범죄, 가정의 파괴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사기는 그 출발점에서 예배의 타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각자 자기 편한 방식대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여러분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걸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돼서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미가나 단지파나 레위인 다 이것들을 무시합니다. 자기 집에 신전을 두고 무자격자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라고 임명하고 번쩍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게 나에게 편하고 나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지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기호를 따르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분을 나에게 편한 형상으로 개조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하는데 반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좀 맞춰주십시오 라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늘 편한 하나님, 나에게 늘 익숙한 하나님, 나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하나님이요? 최고의 하나님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자신이 만든 신, 곧 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 이렇게 부르죠.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내 입맛에 맞게 개조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예요. 이런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죽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 나를 불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 무척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기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곧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 진짜 예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내가 편하고 익숙한 방식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배하는 목적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내 아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미가는 레위인을 자기 지부의 그 제사장으로 고용한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단지파 정찰되는 레위인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묻잖아요. 레위인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의 중보자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죠.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다 자신에게 있어요. 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반대급부로 무조건 합격하고 성공하고 부를 얻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말고사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예배 대신에 내가 낮잠이라도 자면 몸도 개운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만약 예배를 내가 원하는 복을 얻는 수단 정도로 인식을 한다면 예배는 여러분 얼마든지 시간 낭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얻을 현실적인 유익은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 낭비라는 말 안에 이 더는 고귀한이라는 말을 더 붙였을까요? 그 이유를 마르바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는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의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기회, 또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이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된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예배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반대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익과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당신은 예배 후에 현실이 바뀌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린 당신 자신이 바뀌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세 번째는 그들의 예배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처럼 공허한 예배였어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예배의 알맹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로서 서로를 통해서 얻는 그 위로와 격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누리는 그 사죄의 은혜 등등, 이런 것들이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예배에서 여러분 그런 요소들이 보이십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신전도 있고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있는 것은 다 있고 없는 것까지 있고 껍데기는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예배의 알맹이가 다 빠져요. 그래서 미가가 단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는지라 라고 했잖아요. 미가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뿐이었는데 껍데기마저 잃었으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파 역시 자신만의 그 성소와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공허한 예배라는 점에서는 미가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모습, 첫 번째, 두 번째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결과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공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런 열매는 여러분 알맹이가 없고 빈 껍데기 뿐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까지 오지 않도록 미가와 단 지파가 했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 하나님이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장소인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가와 단 지파의 그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후에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가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잖아요. 이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은 장차 올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 되신 분의 모형일 뿐인 거예요. 이 건물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 되신 그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전 되신 예수님은 이전의 성전과 달리 결코 무너지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위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처럼 곳곳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짜 예배, 예배의 본질을 상실한 껍데기뿐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까지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요, 삶을 변화시키는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까? 오로지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곁에 놓고 예배드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예배 또는 내 상황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단집 하나 미가처럼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천국에 우리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교회 또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진정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미가나 단집하나 그들의 한 예배의 형태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소를 주시고 그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오직 복을 받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이 상반기 가운데 드리고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제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과 타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하반기 동안에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더더욱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상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서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드려서 그냥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You